월요일 아침밥 묵상 10월 14일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오늘 27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다윗의 그 실패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부분은 다윗의 전 인생 속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넘어진 부분입니다. 물론 인구조사도 물론 있었지만 전 인생 속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부분, 다윗이 넘어진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부터 기드온도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에봇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노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완벽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되고요. 다윗의 전 인생 속에 이렇게 이 넘어진 이 부분이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부각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이고 어떤 사람이고 일평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그냥 쭉 온전하게 그렇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도 보면은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 속에 아예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 에덴 동산 안에도 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자만하거나, 또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걸 보면서 참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어떤 이렇게 다윗이나 또 목회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 이런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본인의 과거와 본인의 범죄는 절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주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전 인생 속에 진짜 이 넘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다윗의 진가도 제가 드러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 심판도 제가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오늘 또 깨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이 갇혀있는 이 다윗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더 크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 가리려고 하는 죄가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점점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죄가 어떻게 되면 죄가 발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죄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죄는 계속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조그만 거짓으로 시작된 것이 점점 크고 커져서 어떻게 나중에 살인까지 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다윗의 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윗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맞아 죽게 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참
이 비극적인 게 뭐냐면 이게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 장면이, 다윗의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우리아 자신이 들고 갑니다. 여러분 깜짝같이 속아본 적 있어요?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깜짝같이? 이렇게 한번 깜짝같이 속아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믿지를 못해요. 절대로. 그럼 나 믿어줘 얘기해도요 못 믿어요. 왜요? 너무너무 깜짝같이 속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정말 이 양심을 어떻게 국수에 말아먹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갈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진짜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고, 그냥 다른 사람 편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기별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그죠? 가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런데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서 갖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참 너무 비극이다.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극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가 누구다? 우리아다. 여자들은 몰라요. 예. 그 남자들의 그 마음을 몰라요. 심리를. 그 내용은 놀랍게도 그로 맞아 죽게 하라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요압이 듣고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서 배치를, 이 우리아를 배치를 그쪽에다 배치를 시키고 가서 맹렬한 전쟁 가운데 그를 집어넣습니다. 앞세우게 하고 너희들 뒤로 빠지라, 이런 얘기까지 적혀져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가 또 생각이 나야 되냐면 사울 왕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 안에 지금 누가 살아나 있어요? 지금 다윗 안에 사울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의 주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죠?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랬는데 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치가 떨리기 때문에 그런 짓을 다시 자기가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사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자기 종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요. 그 군대에 가서 그 쫄병 때 가가지고 그 한따까리 당하고 그 괴롭힘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병장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릴 때 당했던, 쫄병 때 당했던 그것들을 그 뒤에 있는 쫄병에게 그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당한 대로 그 습득된 그것으로 자기의 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야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부하 중 몇 사람까지 같이 죽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맞아 죽게 하라,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2년 하고 3년 하고 5년 하고 저처럼 막 10년이 넘어가고 해도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것이 그렇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하루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핸드폰 배터리처럼 아이폰처럼 있는 곳마다 컨센트가 있는 곳마다 앉자마자 꽂죠. 그죠? 그것도 불안해서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죠. 영적인 생활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앉아 있을 때마다 꽂냐고요. 여러분이 틈만 있으면 보조 배터리까지 갖고 다니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냥 아침 딱 기도 끝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소진하고 살죠. 계속.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온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답이 나와요? 저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해. 저 사람은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야. 이거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시간만 기도하지만 그 사람은 눈 떠 있는 동안 모든 시간들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기도 시간, 개인의 묵상 시간 그런 것들을 결단코 놓침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무서운 건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끝낸다? 이건 벌써 진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는다? 묵상도 우선순위가 안 된다? 기도도 우선순위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미 보나마나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섭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다윗은 일평생토록 말씀이 쌓여있는 사람이라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네? 일평생 말씀이 쌓여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의 말씀 사랑은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 말씀 생활을 해보니까 결국은 온전해지는 방법은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서 사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고요. 한 번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2번 기도하는 사람이 더 안전할 뿐인 거고요. 2번 기도하는 사람보다는요 3번 기도하는 사람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 세상에 뭐 살아가는 뭐 우리 인간적으로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고요. 아예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일평생, 한평생, 하루 온종일 어떻게 해요? 그분께 그냥 올인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게 저의 결론이에요. 맞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에서 내가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넘어져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너 칼 가지고 죽였지. 칼로 쳤다 그래요. 다윗이 칼로 치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가 칼로 치되 곧 암몬 사람의 칼로 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칼로 친 거예요? 다윗이 칼로. 그래서 나도 너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한 번 칼로 쳤는데요. 한 명 죽였잖아요. 예. 그런데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끊어지지가 않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리고 너는 은밀한 중에 이걸 했지만 네 아내들을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아내가 다른 이웃과 동침하리라. 이게 다윗의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세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예. 그럼 우리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순위 아니면 안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너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어. 뭐 한 번이었잖아. 그치? 한 번이어도 어떻게 돼? 그냥 영원이야. 그치?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공의를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들이 됐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바로 그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예수 안에 살 때 우리가 가장 형통하고 가장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걸 몰라요. 청년들은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냥 싫은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세상을 즐기고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오빠 만나고 세상 가난한 여자 만나고 그런 것을 즐기는 거야. 그 청년들이 그런 걸 몰라. 그래서 아는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신기하게 이걸 안 믿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게 눈이 먼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걸 안 믿는 건지 그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면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 응? 무슨 말인지 알아? 안 믿지? 내 말 안 믿지? 뭐 그렇게 대충 살아도 뭐 괜찮을 것 같지? 야,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지? 그래서 청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애들 목사님 모르는 게 아니라 청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애들 보면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올 때만 가면 쓰고 교회 오면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애들이 있잖아. 그치? 섬김이들은 그거 잘 생각해야 돼. 여기 와서 얘네들이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는데 걔네가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 거짓말로 예배를 드린다고. 가면 쓰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그게 보이는데 너희들은 왜 그게 안 보이고 왜 청년부 사역자는 왜 그게 안 보여? 응? 얼마 전에 수렁에서 성은이 건져왔지. 그렇게 가면을 쓰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아멘 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응?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빨리 깨닫고 이게 지혜가 들어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 우리는 이렇잖아.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죠? 그래도 용서받고. 그지?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딱 깨끗이 씻는 줄 알잖아. 그래, 내일 이제 본문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도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칼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죄가 사함 받는 거하고 벌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야. 죄는 사해줘. 근데 벌은 반드시 네가 한 거에서 벌은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 공의가 생명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아직 공의를 모른다. 응? 공의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받고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요압은 그걸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죠? 우리아를 죽이라 그랬는데 요압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아를 죽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불순종해야 돼요? 요압 같은 사람이 순종하겠냐고요. 그죠? 근데 또 나중에 요압은 인구조사를 했더니 뭐하러 인구조사를 해요? 또 막
이렇게 또 막 또 짜증을 내거든 얘는. 근데 여기는 또 그냥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요압의 말에 어떤 면이 보이냐면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혹시 왕이, 바로 이 부분이죠.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성 가까이 갔느냐 하거든. 여룻 벳셋의 아들 아비멜렉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요압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거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 햇사람 우리 당신의 왕의 종이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라고 하라. 이거 왜 얘기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왕이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나? 그죠? 왕이 나로 책을 잡아서, 그죠? 나를 군대 장관에서 지금 내 몰려고 하나? 지금 요압에 대해 불편한 심기가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압의 저 스루아의 아들들이 내가 어찌할지를 몰라서 저 형제들이 아브넬 죽일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요압은 뭐냐면 왕이 나를 이렇게 해서 문책하고 이제 군대 장관의 모가지를 날릴 수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들으면서 요압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힘쓰는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그죠?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령한테 증거로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나는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었어. 그 성 밑으로 가면 내 병사들이 죽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이건 내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왕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여기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거죠. 왜? 왕이 내 이놈 너 부하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면 되겠어? 그럴 때 아니 내가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돼 이놈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할 때 전령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옛날 한 여자가 그 이방 왕을 죽인 것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게 내 의도가 아니라 바로 왕께서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전 전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어때요? 요압 굉장히 주도면밀하죠. 그죠? 이 사람은 오로지 뭐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자기 목숨 상할 것만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종 햇사람 우리아는요, 다윗의 종이 아니라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억하세요? 내 주 요압이 들에 진을 치고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아는 누구의 종이에요? 가장 1차적인 종은 직송상관 누구죠? 요압입니다. 그러면 요압은 자기 부하가 그렇게 죽는데, 이유 없이 그렇게 죽는데 분명히 뭔가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고, 그죠? 다시 한번 왕에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왕의 뜻이 확고하다면 저 같으면 우리아에게 얘기해서 너 빨리 네 아내 데리고 도망쳐라. 내가 너 죽었다고 얘기할게.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왕의 뜻도 받들고 그리고 내 부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이게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압에게는 그런 건 없고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않는 것만 있는 거예요. 왕을 걱정해야 안 해요? 왕도 걱정 안 하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왕이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자기의 종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충신이라면 왕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이런 걸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왕이시여. 그죠? 근데 요압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우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아는 지금 자기가 죽을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자기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왜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편지를 써서 밀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편지를 써서 밀봉을 했겠어요? 우리한테. 왜? 안 들어. 얘는 왕의 말을 안 듣는 애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들어.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안 들어. 술 잔뜩 먹여놓고 들어가라. 근데 안 들어. 어찌하여 언약궤가 들에 있고 내 주 요압이 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제가 어찌하여 편에서 내 처와 잠을 차리이까. 꼴값을 떨어 진짜. 네가 왕이야? 좀 주제 파악을 해라. 주제 파악을 좀. 충성도 여러분 왕의 질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뭐 바보야? 그걸 모르겠어? 갈아서 잘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이유 있어 없어? 있지. 지금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다윗이 워낙 원래 알아서 잘할까? 지금 다윗이 네 아내하고 자가 좀 임신했단 말이야. 이 바보야. 그래서 가서 잘하고 그 두 번씩이나 잘을 뜨는지면 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가서. 진짜 정말 충성도, 이쪽 놈은 충성을 너무 잘해서 문제고, 그죠? 이쪽은 말을 너무 충성해서 말을 안 들어먹어서 너무 탈이고. 하여튼 중간 좀 없겠니? 중간? 근데 중간을 생각해냈어요. 제가 무슨 중간이냐면 우리아처럼 이렇게 생명에 관련된 거 아니면 왕이 명령을 하면 들어. 꼴값 떨지 말고 무슨 네가 뭐 나라를 혼자 다 지키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뭐 네가 가서 처와 같이 잔다고 해서 발 쓴다고 해서 나라가 무슨 망가지냐? 충성도 왕 밑에서 하는 거고, 충성도 말을 왕 아래서 하는 거지. 네가 뭔데 왕을 위에 올라가서 뭐 왕을 가르치고 말이야. 언약궤가 저 바깥에 나가 있고 막 이딴 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거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되는 거야. 못 보게. 왜? 들으면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서 너 못 보게 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봉인해가지고 네 손에다가 가는 거야. 왜? 모르니까. 어떻게?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오지랖도 넓고요. 너무너무. 왕이 명령을 했잖아. 그 왕 명령 거역한 거 아닌 거야. 거역한 거죠. 다윗이 워낙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게 충성인지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왕이 가서 자라 그러면 자. 언약궤가 있고 막 그냥 너 없어도 그 나라 안 망하니까. 그런 너무 과잉,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의 같아. 자기 의. 그 뭐가 그렇게 그거를 죽었잖아. 그래서 네가. 물론 다윗이 악한 거예요. 우리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중요한 건 다윗의 말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면 가서 잠을 자라. 그것이 뭐 죄를 짓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압은 달라요. 우리아를 맞아 죽이게 해라 했을 때는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죠?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듣고. 이게 바로 우리아와 요압의 문제인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은 들어.
진짜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듣지 않아야지. 응? 야 가서 여기 내가 보고 하진아 가서 수영이를 죽여라. 너 그러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안 죽여야지. 그걸 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그럼 쓱. 안 된다. 하진아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응? 그래서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해야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얘기했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깔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우리야도 조금 오바를 하는 자기 의의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충성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햇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 그 위쪽에 있는 그 히타이트족 있잖아요. 원래 그 족들인데 걔네들이 원래 막 부흥해가지고 막 바벨론 점령하고 막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수르 사르곤 2세인가요? 그 사람한테 이제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아예 진멸하라고 그러는 그 헷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브람 때도 헷족속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사사시대에 진멸하지 못하고 같이 살죠. 그죠? 그리고 같이 혼인관계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햇사람이 이렇게 지금 여기 섞여 있는 겁니다.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햇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는 벌써 멸망되어져야 할 헷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충성하는 사람이 된 거죠. 어쨌든 좋아요. 바로 그의 신분 자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부채질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함에 있어서도 그 충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헷족속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말씀을 내가 알아서 그렇게 말씀 때문에 내가 충성을 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의 충성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이나 또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관 때문에 난 이곳에서 사랑받고 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 내고 충성을 낸다는 것은 완전히 오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헷족속이 충성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충성의 원인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압을 이렇게 피해 가고요. 그래서 24절 요 설명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문이 바로 여기에 성문이 있는 게 아니라 담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여기 문이 있어요. 이 통로는 굉장히 좁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다 뭐가 있냐면 성벽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성문으로 쳐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이렇게 고이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활을 쏘면 돼요. 옛날에 성벽은 그렇게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활을 쏘면 거기다가 지금 이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왜 이렇게 맷돌 던진 여자 예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성 위에서 활을 쏘니까 그냥 죽는 거죠. 누가 생각해도 그죠? 이런 무모한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갔던 거죠.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가 아니죠. 그죠?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요. 화살에 맞아 죽었거든요. 화살에 맞은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거기에 들어가서 안 될 곳을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정말로 진짜 교살이죠. 가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했으니까 요압은 날 가지고 모함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런 말을 다윗에게 들으니까 아 그게 아니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기 보니까 밧세바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서 울었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내일 본문에 가서 이제 기가 막힌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로 나단 선지자에서 어떻게 공의가 이제 벌을 받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밧세바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밧세바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진짜 잘못한 건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가 응했기 때문에 여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분류는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다 그래요. 그거 사모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정말 밉죠. 남편을 죽이고 싶은 분 계시죠? 제가 법적으로 안전한 죽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다른 남자랑 주무시면 됩니다. 그게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일입니다. 다른 남자랑 자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다윗과 같이 잔 것은 자기 남편을 이미 뭐 한 거예요? 우리아는요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누구에 의해 죽은 거예요? 밧세바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몰랐죠? 그래서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우시면 다른 남자랑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남자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시겠죠? 이게 남자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여자가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밧세바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우리아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 밧세바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궁으로 데려가서 뭐가 돼요? 그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낳아요? 아들까지 낳습니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악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막지를 않으셨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언제 판단하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믿으세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거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위는 뭐야? 다른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를 하실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주의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뭐냐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죠? 최종적으로 바깥으로 벌을 주실 때는 바깥으로 나왔을 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이 왔을 때 예수님은 가르침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법이 한층 더 철저해지고 온전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아예 사전에 미리, 그죠? 완전히 그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봐봐요. 다윗이 지금 밤에 이 옥상에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오늘 하루만 어쩌다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서슴없이 나왔을 때는 그의 생각에 뭐예요?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점점 부풀어졌을 때 정말 그 기회를 사단이, 이제 뒤에 보면 화요일 본문에 이제 사단이 나오거든요. 그 사단의 관계가 작전을 통해서 사단이 뭘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뭐를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의 눈, 생각, 마음, 요거를 아예 우리 안에서부터 뿌리를 뽑지를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언제 나온다? 반드시 기회가 되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 충분히 바깥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에서 수많은 예행 연습과 모든 작전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셨어요. 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세요. 최종적으로 행동이 나왔을 때 벌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 죄악이 많죠. 그죠? 우리 안에 진짜 생각에 죄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음욕을 품었었고 우리도 마음속에 간음을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실제적인 징벌이나 벌이 그것으로 인해서 잘 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실제적인 징벌, 네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행위가 나왔을 때 그때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관리를 하게 됐어요? 행위를 관리해야 돼요?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이 눈으로 습득한 모든 정보가 기반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거기 프랑스인가요? 어디서 뭐 오페라 올렸는데요. 뭐 거룩한 뭐 수산나? 뭐 완전히 이 오페라를 올렸는데 그거 보다가 열 몇 명이 구토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실제 성관계 실제 사람 피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냥 막 토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눈으로 들어왔던 모든 정보들과 학습되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들, 로맨틱한 그런 드라마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화, 책, 웹툰
이런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쌓아놔요. 걔도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우고 물을 채워. 그래서 물이 만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채워지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죽어라고 물을 채울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계속 뭘 채워요? 물을 채우죠. 그 여러분 안에는, 우리들 안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썩은 물들과 검은 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얼만큼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의 나이 곱하기 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의 나이,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살았던 여러분의 어떤 생활들, 여러분이 실제로 했던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를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빼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계속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뀌죠. 진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의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뜻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소원이 바뀌어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어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가 들어가니까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열망이, 열정이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더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밧세바에 대한 건데,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인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악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지금 이 밧세바를 갖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밧세바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그 자궁을 하나님께서 없으니까 정말 이 모태의 자궁이 필요하셔서 모함 여자부터 시작해서, 그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라합 같은 어떤 그런 어머니의 그 자궁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믿음 있는 여자들의, 맞죠? 그래서 믿음 있는 여자들이 막 침노해서, 이방 여자인데 막 침노해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막 뛰어들어와요. 그죠? 그 유대 땅에는 없었어요. 이런 여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룻과 같은 이런 여자들이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막 침노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시아버지와 같이 내가 관계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침노해서 막 들어오고요. 기생인데 막 침노해서 들어오고요. 막 하나님의 유업을 얻겠다고 막 침노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밧세바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있는 다윗이 그냥 뭐예요? 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뭐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예요.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첫 아이 베나이는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딱 금식하고 눈물 딱 닦고요. 다시 그 여자랑 동침해가지고요. 아이를 갖는데 솔로몬인데 여디디아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밧세바는 도대체 뭐 불행한 여자인 거야? 복을 받은 여자인 거야? 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빨리 얘기해봐요. 불행한 여자인 거예요? 복을 받은 여자인 거예요? 어때? 햇사람 내 남편과 어떤 유업을 갖고 있는 다윗. 다윗이 유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드렸어. 근데 그 건드린 사람이 누구야? 왕이야. 근데 왕도 그냥 왕이 아니고 뭐야? 유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어떤 유업?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상들이 쭉 거기에 쌓여져 있는 모든 유업이 다윗에게 응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건드렸어.
밧세바는 이거 뭐야? 어떻게 생각해요? 밧세바는 불행이에요, 복이에요? 빨리 얘기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밧세바라면 아싸, 빨리 선택해. 어떻게? 솔직히 얘기하셔. 정말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 거룩하고 깨끗한 놈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밧세바처럼 이렇게 낮고 비참한 여자를 위해서 오셨지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정말 진짜 뭐 튀기튀기 펑튀기도 있고요, 진짜 막 아들을 그냥 막 이방 시내가 막 드리는 그런 왕도 있고요, 그런 인간의 죄가 얼룩져 있는 그런 족보에 우리의 구원자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은 뭐예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복하고 접촉을 해요. 복이 악을 저질렀는데 복이 아내로 삼아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근데 그 다윗이 누구야? 복이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예? 그런데 그 상대가 요압이거나 그 상대가 아브넬이면 또 달라지죠. 근데 그 상대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죠. 참 여기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그 안에 그 사람과 접촉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밧세바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복인 거예요. 유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은 유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뭘로 바꿔요? 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는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밧세바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언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보기 좋게 보여준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밧세바는 사건은 비록 불륜이었고 그런 살인이 섞여 있는 여자이지만 그 속에서 누구의 계획이 있냐면, 바로 그 여자 속에 누구의 계획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그 여자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계산들을 다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유자재예요,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바로 밧세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바로 그 여자였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중된 자 에스카토스와 똑같이 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셨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가 받은,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의와 정의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또 솔로몬이에요. 그가 세운 게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능력이 많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가장 아름답게 그 모든 수치를 다 깨끗하게, 아멘,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는 깨끗하게, 울고 있는 그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 찢기고 망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스러운 우리들의 인생을,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누가 봐도 반듯하고, 그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그 누가 봐도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유업 가진 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걸리기만 하면, 그분에게 취해 당하기만 하면, 그 위협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을 취하기만 하면, 바로 당신의 인생은 그 흐르는 그 눈물과 그 수없이 많은 그 한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걸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 집안은, 다윗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가슴 아픈 일들은 다윗이 고스란히 다 당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백전노장으로, 나중에 늙어서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그 속에 젊은 여자 아비삭을 넣어줘도 그 몸에 손 하나 대지 않는 그런 백전노장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유업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취함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걸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 왕비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